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기도의 한 표준이고 또 모범입니다. 이 내용만 살펴봐도 너무나 엄청난 내용들이, 오묘하고 풍성한 내용들, 기도의 가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된 내용들도 좋은 내용들이지만 먼저 우리는 마태복음의 이 흐름 속에서 왜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가르치셨는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를 지적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당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정받는 기도가 되는가 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기도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흐름 속에서 기도가 가지는 사람이 자기를 증명하는 것으로 신앙을 누군가에게 보이고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기도로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지적하며 교정하고 있는가, 정당한 기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하는 쪽으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14절 15절에 보면 주기도문에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12절에 나오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를 확대하고 다시 한번 중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덧붙여져 있느냐? 말씀드린 대로 이 주기도문을 인용해서 사람 앞에 보이려는 의, 그래서 정당한 기도나 신앙이 자기 치장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내용들이 덧붙여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의 과실을 실제로 잘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가 실수를 저지를 만했다 라고 이해가 되면 우리가 용서가 되잖아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 모자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지를 수밖에 없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면 우리는 그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혹은 우리의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지면 나를 공격한 사람이 실수나 모자람, 연약함 때문에 공격한 게 아니라 고의로 했다 손 치더라도 사람은 원래 선하지 않다, 의롭지를 않다, 악한 일을 행하는데 훨씬 더 본성이 발달되어 있다,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상해 있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쪽으로 본능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게 인간이다, 그게 오리지널 신, 아담 이후에 우리에게 내려오는 죄로 가득한 영혼의 상태이다 라는 것이 이해가 되면 화는 나더라도 한번 화내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인간을 용서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도 그렇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전체 이해, 인간론, 성경에서 가르치는 인간론, 그것이 있을 때 우리는 용서가 가능한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 후반부에 있는 내용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해달라는 이 기도의 내용들은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며 내용을 파악해야 됩니다. 기도를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확인하며 이 내용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선 일용한 양식을 생각해 보면, 양식, 우리가 먹어야 산다는 것을 의미하죠. 먹어야 산다는 것은 이런 뜻이죠. 이사야 2장 22절에 가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산다. 코 막고 입 막고 그럼 죽는 거죠. 숨을 못 쉬면 죽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존재 자체가 외부로부터 뭔가가 들어와야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뭔가 들어와야 돼요. 존재 자체로 자기 존재를 유지할 수 있는 독립성이 애초에 구조적으로 없어요, 우리는.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외부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니까요. 외부로부터 뭔가가 공급되지 않으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이 일용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는 애초에 외부로부터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전제 속에서 이 기도가 나온다는 것을 알아라 이거예요. 그러니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왜요? 공기를 우리가 만들어내나요? 쌀은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다만 그 쌀이라는 씨앗은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잖아요. 비는 우리가 내리나요? 태양은 우리가 비추나요? 어떻게 자랑할 수 있어요? 조금만 따져봐도 우리는 잘난 척할 수가 애초에 없다고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전제 조건이 독립적이고 만물의 영장이긴 합니다만 만물을 뭐 자기 맘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애초에 못 된다고요.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 제가 예전에 20대나 30대 초반에는 여름에 지금보다도 훨씬 안 더웠죠, 그때는. 근데 에어컨을 18도에 맞춰놓고 자지 않으면 잠을 못 잤어요. 그 정도로 열기가 많았다고요. 지금은 27도나 28도에 놓고 자죠. 27도에 놓고 자면 좀 춥고 28도에 놓고 자면 조금 덥고 그런데 왜요?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한테 많이 떨어져요. 나이가 드니까. 어떤 날 얼마 전에도 번개 쳤죠. 천둥 엄청 쳤죠. 그런 때 아주 예민한 자동차들, 센서가 예민한 자동차들은 누가 턱 건들면 왱왱왱왱왱 울잖아요. 도둑 들었다고. 근데 번개 친 거 가지고도 왱왱왱왱 거린다고요. 센서가 고장나 있다고. 센서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센서가 고장나 있는 사람들이야. 애초에. 잘못돼 있어요. 애초에 우리는. 기능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의로움에 반응을 안 하고 부패하고 욕하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여기에만 발달돼 있다고요. 애초에 인간이란 존재는. 야고보서 1장 13절에 가면 이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신대요. 시험에서 우리를 오히려 건지시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시험한다고 표현해요? 테스트. 내버려 두실 때는 있어. 근데 건져. 항상. 하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에요. 내버려 둔다는 건 뭐예요? 내버려 두면 알아서 사단한테 가서 시험 받아요. 인간은. 근데 내버려 두시는 상태, 하나님은 시험을 안 하시니까 그거를 하나님이 테스트 하신다. 이렇게 부를 수는 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막 시험하고 그러시진 않는다고. 우리가 알아서 시험 받아요. 사단한테 기어가서. 선한 것을 보고 선한 것에 도전을 받는 게 아니고 악한 것을 보고 악한테 달려간다고요. 악에게 악을 물리치는 것으로 그런 신실하고 거룩한 쪽으로 우리를 조절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요. 우리는 예쁜 꽃밭을 보면 들어가서 헤집어 놓고 싶어요. 애기들 그냥 들어가서 헤집잖아요. 아무것도 모르는 듯이. 그리고 재밌어 하잖아요. 남 잘 사는 꼴 못 보고 남이 잘 되는 꼴 못 보죠. 어저께 장영란, 지금은 뭐 장관님이 되셨지만 인터뷰가 나오는데 자기가 그 금메달 땄을 때 중국 선수인가 일본 선수인가가 너무 잘하는 선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선수가 뭘 어떻게 준비를 했건 실수해라 이렇게 빌고 있더래 자기가. 근데 빌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딱 깨닫고 나서 너무 그게 수치스럽고 부끄럽더래. 그래서 마음을 바꿔 먹었대요. 너는 너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 해라. 나는 내가 준비한 거 최선을 다해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고쳐 먹었대. 이거 대단한 양반인 거죠. 이 정도 마음을 먹는다는 건.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되기 쉽습니까? 그리고 그때 금메달을 땄대요.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그랬더니 자기 마음에 기쁨이 오더래. 근데
그 사람이 실수해서 자기가 금메달을 땄으면 그렇게 기뻤겠냐고요. 그러니까 경쟁 건강하게 하십시오. 경쟁이 없으면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대신 나랑 경쟁하는 라이벌에게 너 최선을 다해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나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그 경쟁의 결과를 받아들이라고요, 그냥. 그게 기쁘게 사는 거고, 우리가 뭐 성공하고 뭐 어마어마한 인물이 못 될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고,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잘했다, 이 녀석아. 그 소리를 반드시 해줄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는 다른 데서 기쁨을 느끼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도 전문성을 가지기 위하여, 능력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해야 되지만, 우리는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더 있다고요, 우리는. 이 조절 능력은 우리 안에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한테 탁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고, 그럼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질서가. 질서가 무너지고 깨져요. 지옥이 돼요. 뭔가 열심히 사는데 지옥이 된다고요. 끊임없이 뭐가 불안해. 끊임없이 불안해. 그리고 이게 뭐가 된다는 느낌이 안 들어. 성공해도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정당해야 돼요. 이 조절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세상의 세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이 이 자세를 가진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이고, 우리가 이런 가치관을 말하면 낭만적이네, 아직. 낭만이 있네. 세상을 순진하게 보네. 우리는 낭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세상의 이름으로는 우리는 의고 세상은 그걸 낭만, 순진 이걸로 부른다면 그래, 나는 로맨티스트야. 난 낭만주의자야.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당당하게 굴어야죠, 세상 앞에. 악에서 구하옵소서도 우리는 건강한 마음과 영혼이 없으니까, 거룩이나 선을 향한 갈망이 없으니까 그런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복음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제자들은 자기를 먼저 높은 위치에 달라고 그렇게 다투다가 주님 앞에 꾸중을 듣습니다. 31, 32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키질하는 거예요. 키질. 요즘은 기계로 한번 쓱 갔다 오면 키질까지 끝나 있지만 예전에는 곡식의 알을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쳤잖아요. 이걸 키질, 밀 까부르듯 한다. 이렇게 까부르듯 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면 알곡만 남기고 쭉정이 버리는 거죠. 악한 세력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냥 이렇게 까불림 당하는 정도밖에 안 된다고요. 예배 드릴 때, 말씀 볼 때, 기도할 때는 주를 위해 살겠나이다.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나이다. 이게 마태복음 16장에 똑같은 구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근데 너는 3번 나 부인한다 이러잖아요. 밀 까부르듯 한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각오하고 결심해도 눈물 흘려도 우리는 그거 못 지킵니다. 이거를 못 발견해요. 그래서 자기가 눈물을 흘렸던 거를 신앙이 좋은 걸로 여겨요. 아니, 그거는 청년부 때까지 얘기고, 현실에서 신앙과 인간론과 신론과 구원론과 은혜가 뭔지, 진짜 복음이 뭔지를 진짜 자기를 직시하면서 발견해야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눈물 찔끔 몇 번 흘리고, 주를 위해 목숨 내놓겠다고 뭐 결심하고 뭐 선교대회에서 일어서고, 그거 갖고 신앙이 되냐고요. 목숨 내놓겠다고 해도 바로 그 저녁에 3번 부인한다고요, 인간은. 예수님이랑 같이 있는데도 그래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다 기우니까 핫 하고 깨닫고 울죠. 왜 울어요? 자기의 소원하는 것, 자기가 각오하고 결단하는 것, 그걸 지킬 힘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업으로 되돌아가는데 아무리 결단해도 안 되는 이런 자들을 예수님께서 사도로 쓰시려고 찾아오시잖아요. 부활하셔서.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눈물을 흘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부르르 떨며 비장하게 결단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안 되는 놈이네, 나는. 이걸 발견했는데 이런 나를 끌어안으시네, 예수님이.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결벽증에 가득 차서 죄악질라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자기가 신앙 좋은 줄 아는 것, 그게 복음이 아니고 그건 착각이고 그건 그냥 완벽주의, 자기 의에 사로잡힌 사람인 거예요. 그게 욥이에요, 욥. 욥은 의인이라고 할 때 그 욥이라고요. 그가 모든 걸 다 잃고 하나님한테 덤벼들고 달려들고 그리고 나서 만난 하나님. 그게 복음이에요. 거기서부터 복음이라고. 그러니 한국 교회가 복음을 얼마나 못 발견하고 있는지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거죠. 죄 한번 인정하고 눈물 한번 왈칵 쏟고 주를 위해 결단해서 한 2, 3년 열심히 살고 그 다음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들어가서 이 세상 가치 속에 싹 들어가서는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그리고 옛날이 좋았지. 그때 신앙 나 참 좋았는데 이러고 있는. 아니요. 그때 신앙은 처음 이제 발 들여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해줄 때 응애 아기 때 신앙인 거고, 먹고 살고 세상하고 부딪히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밟고 일어서지 않으면 난 진짜 먹을 거 하나도 남겨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어떤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두는지 이 싸움하는 게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나이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울고불고 싸우고 하다가 자기 속에 있는 거 다 드러나고 자기 바닥 다 드러나고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지. 그러니까 관념론이라고요. 그거는 감정에 가둬버리는. 기도는 이런 거라고요. 기도의 개념은 내가 안 되는 놈이에요. 하나님 안 살려주면 저 죽어요. 제발 저 하나님 또 죄졌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바짓가랑이 붙들고 놔라 이놈아, 너 맨날 똑같은 죄 짓냐, 놔라 이놈아.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바짓가랑이 잡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본 자세예요. 자랑할 수 있는 자가 없다고요. 기도하러 들어가서 길가에 서서 나는 월삭기도 월 초에 첫날 1일날 9월 1일이 되면 나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 위해 기도하는 사람 치고 나라와 민족 위해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그 속마음이 진짜 그런 사람 몇 명 못 봤어요. 저도 제 심리를 보면 난 그런 사람이야. 잘난 척하고 싶은 거지. 아주 가끔 진심으로 하나님이 진짜 걱정스럽게 하실 때가 있어.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진짜 이건 뭐 내 수준과 상관없이 막 임재해서 그렇게 기도시킬 땐 있어. 그때는 하지. 그때는. 그러나 나의 자연인의 속성이 그대로 있는 순간에는 항상 잘난 척을 위해 하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인간의 잘난 척은 전혀 드러날 수가 없어요. 이게 분별법이에요. 어디 가서 뭐 대형 집회를 한다, 뭐 용한 부흥사가 왔다, 기도 인도하고 뭐 인도하는데 그 사람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은사니까 은사는 받아 기도도 받고 다 병도 고치고 다 하세요. 하지만 그 사람을 쫓지 마세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훈련받지 못한 사람들을. 은사자는 뭐 어디든 임해요. 돌덩어리에도 임해요. 은사는 그래요. 그 은사가 임하는 순간 뭐 모든 걸 아는 것 같고 막 예언도 막 나오고 신유도 막 나와요. 우리 자녀들은 목회자 4대째 집안이니까 여러분들이 간구하고 이제 진짜 기도를 경험하면서 들어가기 시작하고 한 1년 정도 간구하면 신유 은사 달라 그러면 주고 예언의 은사 달라 그러면 줄 거예요. 하나님이 스페셜 기프트를 줘요. 왜? 나 잘난 척하고 못 살고 내가 잘하는 것 같고 못 살잖아, 목회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을 줘요. 기프트를 줘요. 목회자 자녀들한테 그게 있다고. 규빈이한테는 학자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예영이한테는 예술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런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는 재능과 능력을 갖는다 한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지옥이 펼쳐진다고. 그거는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된다고요. 여기서 순간 마음을 잘못 먹으면. 내가 그걸 너무나 잘하는데 그걸 내버려 둘 수 있겠어? 까부셔야지. 좀만 잘난 척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면 그냥 바로 까부셔야지. 차은우한테 엄마가 뭘 한다고요? 계속 너 이 못생긴 게 그렇대잖아. 차은우한테 그 엄마는 뭐라고 그러셔요? 그랬더니 차은우가 저한테 맨날 못생겼다고 그러시는데 말이 돼요 그게? 엄마가 아는 거지. 어른들은 아니까 저렇게 생기면 어떤 식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긴 사람을. 손흥민 아버지가
월클이 아니래잖아, 자기 아들은.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야. 이런 마음. 최혜영 못생겼다가 이런 마음이라고. 최기빈 까불지만 뭐 아는 것도 없는 새끼가 죽을래? 이게 이런 마음에서 하는 거야. 진짜 막 그게 아니고. 대신 살벌하게 할 거예요. 조금만 빗나간다. 살벌하게 합니다. 왜? 살리는 길이니까. 안 그럼 죽어요. 사람 마음은 뭐 나는 안 그래? 나는 안 그래가 철이 없는 소리인 거예요. 나는 안 그래가 어딨어. 안 그런 인간은 없어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론이에요. 이 문제를 열왕기상 8장에 가면 27절 이하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으로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성전은 자기가 비는 곳이래. 온 세상의 지혜를 받는 이 솔로몬이 빌고 간구하고 하나님 바짓가랑이 붙드는 곳이래요. 성전에서의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보인 게 핵심이 아니야 지금. 자기의 정성의 산물로 성전이 지어지고 기도가 올려지는 게 아니라고. 성전을 지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 앞에 와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빌고 간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항복하는 거, 항복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장해제하고 항복하고 나가는 거. 이 항복이 이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예레미야 7장 잠시 갔다 오면 예레미야 7장 1절에서부터 11절 구약성경 161페이지 1절에서 11절 우리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을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 꾸중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여기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지 말래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올릴 것으로 자기들이 해야 되는 정성, 그 결실을 다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 백성된 자기 도리를 다 했다 이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헌금 드렸고 대표기도 했고 찬양했고 설교 말씀 들을 때 안 졸았고 다 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야? 여기를 전이라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지 말래요. 너희들 나를 경배하려고 여기를 지었지. 그러면 내 말, 내 뜻을 따라야 될 거 아니냐? 내 뜻은 공의를 위하여 사는 거다. 공의와 은혜를 베푸는 것이다. 네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면서 성전 지어서 올렸다 이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거기서. 그리고서 나는 구원을 얻었다는 거야. 우리는 떳떳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떤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다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거야. 근데 너희들 강도질 도둑질밖에 안 하지 않냐.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지 말아라예요. 꼭 좋은 땅에 부동산 사서 성전 지어 올리죠. 건축 헌금 1,000번제, 1,000번제가 그 1,000번제가 아닌데도 꼭 1부터 1,000까지 써가지고 헌금 드리게 해가지고 1,000마리 소와 양으로 한 번에 드리는 번제예요. 1,000번 제사를 드린다가 아니라 성전 나와서 예배 드린 걸로 다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지 않는 한 그거 가짜라 이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 하루 3번 기도하고 월삭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빌러 들어가야 되고 긍휼을 간구하러 들어가야 되고 자기를 치장하러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이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선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악한 세력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거룩하게 되고자 하는 소원, 약간의 생각은 있죠, 생각. 근데 소원도 없고 갈망도 없고 그 소원을 가졌다 한들 그것을 이룰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엎드려 비는 그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하고 일어났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 8장 아까 돌아와서 4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들이 와서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왜? 모든 기도는 기도하는 자의 자격 때문에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와서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원래의 본질 그 내용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시고 사랑을 주시고 복 주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분임을 드러내 주십시오. 왜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네. 야, 기도 제목 가지고 와봐. 내가 하면 들어주셔. 로 가는 건 완전히 거꾸로 된 거고 그래 신앙 초보 때는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10년 넘게 5년 넘게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했으면서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후들겨 패야 돼요. 그거는 후들겨 패야 된다고. 정신 차리라고. 나이가 많건적건 그죠? 그래서 기도가 자랑이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자랑이죠. 근데 어떤 자랑이에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자랑은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거를 자녀 삼으셨지? 어떻게 이런 은혜를 주시지? 다 이런 은혜를 받는 하나님을 알게 됐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셨어. 이걸로는 자랑해도 돼요. 하나님은 나 같은 것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건 자랑해도 된다고요. 나는 너랑 다르다. 이건 안 된다고. 그래서 종교 행위를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는 너와 다르다를 내미는 것처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것과 반대되는 행위는 없습니다. 그게 정반대되는 행위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믿음의 종교라, 은혜의 종교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항상 그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가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날 사랑하시지? 나도 날 사랑하기가 힘든데, 나도 나를 인정할 수가 없고 냄새나고, 어떻게 자기 절제도 안 되고 인내도 안 되고 마음 먹은 걸 이루지도 못하고 이런 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나를 봐도 한심한데 어떻게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지? 이게 근거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은 자격을 갖추라는 게 아니라, 아니 믿었으면 자격을 갖추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먼저 자격을 갖춰라, 그럼 통과시켜 줄게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 신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요.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잘못된 신앙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100편, 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삶. 시편 100편 1절부터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런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사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